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를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에서 울 가운데에서 너희가 대면하여 말씀하심에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나 외에 다른 날지니라. 아멘. 네. 십계명이 이제 성경에서 두 군데 나오죠. 출애굽기랑 신명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할 때 십계명을 좀 다루고 신명기를 할 때는 안 다루는 걸로 좀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어제 제가 설교 준비를 좀 쭉 하고 있는데, 그래서 1계명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쭉 하고 있는데, 제가 보통 이제 요새는 이제 45분 설교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45분 설교하려면 4.5장 정도 나오거든요. 제 A4에 4.5장 정도 나오는데 어제 8페이지까지 넘어갔는데 안 끝나서, 설교가 아직 안 끝나서 일단 접었어요. 그래서 한 번에 못 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이게 좀 길어질 수도 있겠구나. 근데 오늘 성찬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4시에 나가긴 해야 되는데 오후에 교육도 해야 돼가지고 일단은 최대한 해보는 데까지 하고 다음 주로 넘겨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설화체 설교를 한 거예요. 출애굽기는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있지만, 십계명을 하나하나 다룬다는 얘기는 교리를 다룬다는 얘기고, 어떻게 보면 좀 딱딱한 얘기가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강화체죠. 그러니까 어떤 명제를 다루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 십계명을 할 때는 되게 재밌는 스토리는 없을 수도 있어요.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십계명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 십계명을 다루기 전에 십계명, 율법. 십계명이라는 게 율법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율법이 뭐냐라는 얘기부터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십계명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복음의초에서는 의로움의 기준이다,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다, 이런 식으로 배우죠. 왜 하나님의 의의 기준인가 이런 생각을 할 때 이제 율법이 어떻게 주어졌느냐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이라는 건 모세 시대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근데 모세에게 주신 게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것이 모세한테 1차적으로 성취가 된 거예요. 좀 더 설명을 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를 지은 이후에 인간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약속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너희에게 다시 세울 거라는 약속을 아브라함과 하세요.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계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그 계약이 1차적으로 모세 시대에 와서 좀 국가적인 게 좀 형성이 되죠. 민족적인 게 형성이 되면서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민족이 생기면서
모세에게 민족이 생기면서 모세에게 1차적으로 아브라함의 약속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율법이 주어지는데 율법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떤 역할을 하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이 민족한테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오고 그 타락을 하게 됐는데, 이제 모세 시대에 민족이 생기고 나서 이 민족한테 법을 줌으로 통치와 주권을 회복하시는 거야. 율법을 줌으로 니네 이거 잘 들어. 그러면 나한테 순종하는 거야. 하고 다시 한번 내 민족을 만들고 그 민족한테 법을 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맺은 이 약속은 약간의 행위 언약적 요소가 있어요.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만큼 지키고 너도 이만큼 지키고, 이게 행위 언약이에요. 너도 지키고 나도 지키고. 근데 너 안 지키면 벌 받고 나도 안 지키면 벌 받고. 그래서 민족과 하나님이 약속을 맺으신 거죠. 맺으신 거예요. 그래서 행위의 언약적 요소가 좀 있어요. 그래서 19장 5절, 출애굽기 19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내 말을 잘 들어야 돼. 그리고 내 언약을 잘 지켜야 돼. 그래야 너희가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 율법을 지켜야만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회복하시면서 그 주권에 순종함으로 너희들 그 백성이 되는 거야 라는 것을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다 모형이에요. 다 모형. 구약은 다 모형이라 모형적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율법을 구약의 백성들은 지킬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하나님의 의를 스스로 지킬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여 이거를 지켜야, 이 안에 들어와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야 라는 것을 모형적으로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율법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이기 때문에 의로운 법이에요. 의로운 법.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 백성들한테 주는 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라면 의로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심으로 그에 순종할 때 너는 의로운 자가 되는 거야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 그 백성에게. 그리고 그 백성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읽는 우리들한테도 알려주는 거죠. 어떤 게 의로운 삶인가. 그런데 사실 이게 본질적으로는 이게 너네들 잘못하면 벌 받고 잘하면 칭찬 받는 거야. 나도 지키고 너네도 지키는 거야. 이게 사실은 행위 언약으로 모세 언약에 이제 이런 요소들이 있지만 사실은 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에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언약이라고 얘기할 때 결국에는 다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으로 지켜가실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랑 이미 약속을 해놨어요. 아브라함이랑 언약 체결식 할 때 창세기 15장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언약 체결식을 해요. 고기를 잘라서 양쪽에 넣고 그 사이를 자기 혼자 불로써 혼자 지나가심으로써 언약을 맺는 체결식을 하는데, 원래는 같이 지나가서 그 고기를 자르는 데를 같이 지나가서 너 약속 안 지키면 이렇게 고기 잘리는 것처럼 죽는 거야 라는 약속을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혼자 스스로 지나가심으로써 자기 목숨 걸어서 이 약속을 지키겠다고 스스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네들은 어떻든 나는 내가 말한 것을 지킬 거야. 사실 구약의 모든 약속이 이 언약 가운데 있어요. 이 언약 가운데 있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주어진 율법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한테 주어진 율법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종살이하는 사람은 이미 구원한 이후에 주어진 거예요. 주어지기도.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한테도 그 안 지키면 죽냐라고 얘기할 때 그렇지 않아요.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이끌어서 본체이신 실제이신 예수님이 나오게 하기 때문에 사실은 율법을 줘서 율법을 안 지키면 너네들 벌 받을 거야 이렇게 얘기해서 율법을 안 지킴으로 고생을 하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진 않아요. 그럼으로써 이제 이게 사실 약속이 뭐 행위 언약적 요소가 있어서 잘 지키면은 뭐 하나님 버리시네 안 버리시네 이런 얘기가 조금씩 있어도 결국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 중간중간에 그 고통을 주시고 어렵게 하시긴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야. 그러면 구약에 다 이런 모형적인 건데 이것이 지금 현재의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후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사람들이니까 신약 시대의 사람들이죠. 어떻게 보면 새로운 약속의 시대의 사람들, 그리고 성령 시대의 사람들, 혹 교회 시대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율법이 우리 시대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 이게 의미가 있냐라고 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십계명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란 얘기를 할 때 두 가지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율법이 성취됐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고, 율법이 폐기되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성경에 둘 다 표현이 다 나오죠. 이 얘기는 이 율법이라는 게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아요. 사실은 이 율법을 다 이제 모형이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실체가 오심으로 이 모형이 모두 다 성취되었어. 그래서 율법이 성취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그 주어진 율법 중에 어떠한 것은 그 시대의 일부에만 반영이 됐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은 폐기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율법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합니다. 율법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 설명해요. 서론을 이렇게 길게 하면은 잘 모르겠는데, 율법을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해요. 하나는 십계명이고, 그래서 도덕법이라고 해요. 도덕법. 하나는 의식법입니다. 의식법은 제사법이에요. 제사법. 혹은 정결법이라고도 이야기해요. 정결해지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하나는 시민법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세 개를 다 합쳐서 우리가 율법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도덕법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셨다라고 그럴 때 이건 어떤 거냐면 예수님께서 이 도덕법을 다 지켜내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한순간도 모든 것을 다 지켜야 될 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의 도덕법을 다 지켜내셨다. 그러니까 이 도덕법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 도덕법에 대해서 조금 더 의미를 가르쳐 주세요. 마태복음에서. 그리고 두 번째, 정결법은 제사법이에요. 제사법이라는 것은 율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 죄인이 되어서 그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주신 게 제사법이야. 그러니까 제사를 드림으로써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근데 계속 죄를 지니까 제사를 계속 드려야 돼. 계속. 이것이 예수님의 단번의 제사로 죄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됐고 죄와 사망을 이겨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 되심으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단번의 제사로 끝. 그러면 정결법, 의식법, 제사법, 의식법, 제사법은 이제 폐기. 지금의 시대의 제사를 얘기를 하면 예수님을 안 믿는 거야. 그 옛날에 퍼포먼스 했다고 막 들으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양을 갖다 놓으면서 부활절에 뭐 퍼포먼스 했다는데 양 갖고 퍼포먼스 하면은 구약 시대를 믿는다는 얘기야. 사실은 제사를 드리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여가지고 여러분 영원한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끝. 이 이후로는 제사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다시 우리가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사법은 끝난 거야. 그래서 폐기됐다, 성취됐다, 완성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시민법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정치와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법칙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제 특별한 사회법이죠. 특별한 사회법이에요. 이거는 신정 국가이기 때문에 가능한 사회법. 지금 우리는 신정 국가가 아니야.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정신은 살아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렇게 해 왔는지, 그런 법을 왜 주셨는지, 그러면 우리는 그 정신을 따라서 지금 우리한테 적용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세세한 법들은 다 폐기된 거예요. 정신이 살아 있는 거죠. 그러면 진짜 실제로 우리한테 가장 영향을 미치는 거는 도덕법이에요. 도덕법. 십계명. 왜 그럽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예수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를 믿어 성령을 받아 우리가 예수와 연합하여 예수 안에서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이야기고,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십계명을 지키면서 마땅히 지키며 살려고 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랑 같아요. 그래서 그 율법, 그 모세 시대 때 준 율법이 우리한테 그 의미가 있나요? 그러면 의미가 있습니다. 십계명이란 도덕법은 지금 우리한테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그것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연합해서 그를 닮아감으로써 우리도 역시 그 율법을 지키며 살려고 노력해 가는 거예요. 아니, 노력해 간다고 그럴 때 좀 더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보다 좀 더 낫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지킬 수 없는 자여서 제사법을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우리는 예수와 연합해서 그 율법을 지키면서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힘써 이 십계명을 지키며 살려고 해야 해요. 맞죠? 그의 성품, 그와 연합해서 신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와 연합해서 그의 모습을 닮아가는 얘기인데, 그의 모습을 닮아갔을 때 대표적으로 그가 성취한 게 율법, 십계명이라는 거. 십계명,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거. 그러면 우리는 십계명을 잘 지키려고 하고 그 십계명을 배우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다라고 말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십계명을 사실 잘 알려고 노력해야 되고, 십계명에 잘 순종하고 살려고 노력해 가야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그렇게 배워가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 세례를 주기 위해 세례교육을 3개를 했어요. 뭐야? 사도신경이랑 주기도문이랑 십계명. 이게 되게 맞는 얘기를 한 거야. 왜냐면 사도신경으로 믿음의 고백, 우리가 뭘 믿는지를 고백하고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지를 십계명으로 알려주는 거고, 함께 하나님께 믿는 자로서 예배함으로 기도하는 거. 그래서 세례를 받는 사람한테 주기도문이랑 사도신경이랑 십계명을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가르친 거예요. 신자의 모습. 십계명의 대강은 그렇습니다.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있는데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 하나님을 향한 계명. 그래서 우리가 주로 하나님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계명, 그리고 혹 이것을 예배에 대한 계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1계명은 예배의 대상에, 유일한 대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2계명은 예배의 바른 방법, 3계명은 자세, 4계명은 예배를 드리는 이유,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5계명부터 뭐예요? 5계명부터 이웃사랑, 성도, 사람을 서로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의 문제죠. 그래서 이웃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5계명부터 10계명이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 중에 오늘은 그 첫 번째 계명을 살펴보려고요. 첫 번째 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리 첫 번째 계명이 첫 번째 계명. 아니 10계명을 한번 읽고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다음 주에는 우리 10계명을 외우기 위해서 다 계속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읽어보도록 해요. 예. 첫 번째 계명. 첫 번째 계명이 되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 계명이 아주 모든 전체 계명의 기초가 되는 계명. 여러분 계명이요 순서가 있잖아요. 1계명부터 10계명. 그래서 1계명이 제일 중요하고, 이 순서가 이제 의미가 있어요. 생각보다 의미가 있어요. 생각보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계명의 기초가 되며 모든 개념의 본질적 계명입니다. 본질적 계명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1계명은요 다 연관이 돼 있어. 2, 3, 4계명, 5계명 막 다 배울 때마다 1계명을 계속 보게 될 거예요. 거의 보게 될 것 같습니다. 본문의 의미 좀 살펴봅시다. 너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거의 각 개인들한테, 각 성도들한테 말씀하시는 거죠. 누구도 예외일 수 없는 얘기야. 너는 누구도 예외일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인 예수 그리스도, 지금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혹은 교회로서 너네들은 나 이외에, 이렇게 나 이외에는요 내 면전에서라는 뜻이에요. 내 눈앞에서, 원어적으로 내 눈앞에서, 내 앞에서. 그러니까 너는 내 앞에서, 그러니까 너와 나 사이에, 우리들 사이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이렇게 너와 나 사이에 내 면전에서 다른 신,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신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신들을 두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다른 신이라고 얘기할 때 이게 신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너 나와의 사이에는 사실 다른 신은 없어. 그래서 너는 내 앞에서 존재하지 않는 신을 만들어서 예배하지 말아라.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1계명은 이제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 된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핵심이죠. 그래서 10계명 전체를 요약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걸 다 전제로 2계명, 3계명, 4계명이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라. 너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뭐 하지 말라는 명령이잖아요. 뭐를 하지 말라는 명령이지만
이 말라는 명령에는 또 적극적으로는 뭘 해라는 명령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소극적으로는 얘기한다면 다른 신을 두지 말아야 한다라는 게 소극적인 얘기죠. 적극적으로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얘기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해라. 이 얘기가 또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얘기가 있어요. 하나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 그리고 하나는 오직 하나님만 예배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예배해야 된다는 거 다음 주에 하려고 그러고, 지금은 다른 신을 두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다른 신을 두지 말아야 된다라고 할 때 다른 신이 뭐야? 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 할 거예요. 다른 신이 어떤 것이냐와 다른 신을 두고 섬긴다는 말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 우리의 어떤 행동들과 우리의 어떤 생각들이 그런 다른 신을 두는 것인가? 라는 것을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먼저 진짜 다른 신이 어떤 거냐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쉽게 다른 신을 두지 마라 할 때, 다른 신을 얘기할 때 아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처음에는 이제 다른 신관들이 있어. 다른 신관들, 다른 신에 대한 사상인 거예요. 일단은 뭐 이런 거 무신론 이런 거 있죠. 무신론, 하나님이 없다고, 신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무신론이라, 아니면 범신론, 모든 게 다 신이라고 생각하는 거. 이게 사실 뭐 고대 사회에는 아주 펼쳐져 있는 내용이에요. 이런 범신론이. 왜냐면 여러분 애굽 그 사건을 좀 기억하셔도 뭐 무슨 신 이거 다 이걸 타파하면서 재앙을 내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 안에서도 그냥 이런 신 섬기고 저런 신 섬기고 막, 그래서 어떤 신이 더 우월한가, 어떤 신이 더 센 신인가, 뭐 이런 얘기를 했을 때가 고대 사회고,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런 거는 뭐 인도가 다신론이고 일본이 약간 다신을 섬긴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런 건 없다, 이런 신은 뭐 이신론, 뭐 하나님은 존재하지만 지금 다스리지는 않는다, 창조하셨지만 다스리지 않는다. 이게 사실 우리 신앙에는 제일 비슷하게 연관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순종하면 살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거와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다른 신이라고 생각할 때 생각하는 거 뭐요? 불교라던가 혹은 이슬람이라던가 뭐 남미 호랑캐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런 게 이제 이교들 다른 신, 아니면 이단들 있잖아요. 이단들 뭐 신천지라던가 통일교라던가 뭐 JMS라던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이 다른 신은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 먼저는 막 무신론이든 뭐 범신론이든 뭐 땅을 주관하는 신이든 뭐 이런 것은 이건 다 없어. 뭐 이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아주 다른 신이라고 할 때 아주 그냥 처음 생각하는 명확한 것들이죠. 다른 종교라던가 아니면 이단이라던가. 그래서 우상이라고 생각했을 때 대부분 이런 거, 기본적으로 이런 거에 깔려 있는데, 근데 사실은 제1계명에서의 우상에 대한 개념은 거기에 머물러 있지는 않아요. 요거 사실 뭐 우리 뭐 이런 데 빠지진 않잖아요. 우리 뭐 할 수 있잖아. 뭐 이만희 뭐 멍멍이 뭐 이런 거 뭐 할 수 있잖아. 이런 걸로 우리가 쉽게 빠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아. 제1계명 다른 신 섬기지 말고, 나는 우상 만들어 섬기지 않으니까, 이게 아니야. 여러분 사실은 신은 없습니다. 뭐 JMS나 뭐 이런 신은 없지만 사실 우리의 대적은 있죠. 예.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사탄 영적 세력이 사실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을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너지는 것의 모든 것의 배후가 사탄이 있는 거예요. 아주 지혜롭고 교묘하게 사실
지혜롭고 교묘하게 사탄이 우리를 농락하고 있는 거죠. 아주 지혜롭고 교묘하게 우리를 농락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다른 신들은 사실 일반적으로는 모든 게 다 사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교묘하게 우리들한테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 우상 숭배를 되게 많이 해요. 맞죠? 여러분, 그 애굽에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재앙을 주신 것도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안에서 애굽 문화에 물들어 사실 그 문화 가운데서 그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상이라는 게 사실 모든 곳에서 우리를 유혹하려고 문화적으로 다양하게 우리 가운데 펼쳐져 있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여러분 그 구약 시대 때 그 이방인이랑 결혼하지 말라고 많이 그러잖아요. 이방인이랑 왜 결혼하지 말라고 얘기하냐면 문화가 섞여서 그런 거예요. 문화가 섞여서. 그래서 결혼할 때 그냥 만약에 그 여자 다른 이방 여자랑 결혼하는 이방 여자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여자가 자기네 신을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생활 습관을 그대로 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부부가 되면은 아시겠지만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닮아가고 어떤 것은 해주고 양보하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게 문화와 습관을 양보하는 거잖아요. 문화와 습관을 양보하는 거기에 젖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젖어 들어가는 거 아주 모르게 우리한테 스며 들어와요. 근데 그 문화 안에 다 우상 숭배 신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이랑 결혼하지도 말라고 그러고 어쩔 때는요. 그 어느 지역 안에 들어가도 니네들 거기랑 같이 살지 말고 이쪽 동네로 빠져가지고 저 시골에서 살아 이런 식으로 설명하던가 아니면 그 지역에 들어가서 그 모든 민족을 다 죽여 이렇게 얘기해요. 진멸해. 왜요? 한 명이라도 살려서 그들의 문화와 섞이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아주 우리 가운데 사실 스며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생활 속에 우리 그 아주 단순한 우상 숭배들이 막 스며 들어온다니까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문지방을 안 밟고 넘어간다던가, 빨간색 펜으로 이름을 쓰지 않는다던가. 여러분, 이런 게 실제로 우리 문화 가운데 들어와. 괜히 기분 나빠. 이런 거잖아. 근데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럽게 우리 문화 가운데 들어와 있는 우상을 숭배하는 듯한 한 가지.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이스라엘 백성한테도 그렇게 섞여 살라고 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딱 만들어 놓고 거기에 율법을 주시고 너네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사회법을 이렇게 주시는 거잖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떤 건지 보여주잖아. 그런데 다른 문화와 살아가면서 이게 섞여가면서 잘 들어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교회에서만 우리 신자들끼리만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살지 않습니다. 우리도 사회에서 믿지 않은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나님의 법칙이 아닌 곳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법칙이 아닌 것이 우리 가운데 스며 들어와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우상숭배다 이렇게 얘기해요. 팀 켈러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각 영역에서 영역신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각 영역의 그 삶 속에서 우리는 쉽게 세상의 법칙들을 은근히 받아들이고 그런 것들이 불현듯 나에게 그냥 나타나고
이러한 상황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런 우상을 섬기는 게 다 그런 게 스며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우상 섬기는 거 되게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뭐 조금 있으면 또 금송아지 만들어서 못 기다리고 금송아지 섬기잖아요. 출애굽기 조금 더 있으면 아니겠다. 한 10주 넘게 해야 되니까. 근데 그러나 그런 것들이 아주 간단한 일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도 우리 가운데도 조금씩 스며드는 많은 우상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들을 다른 것에서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실 수 있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다른 것에서 누리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우상 숭배. 그래서요, 우리가 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 그 말씀이 약간 좀 귀에 거슬리면 막 좀 기분이 나쁘고 듣기도 싫고, 뭐 너나 해보지 뭐 이런 생각하고, 회사를 다녀봤어야 알지, 이런 마음을 갖고 이럴 때 뭐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야. 이게 내가 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이 시대에 아주 접할 수 있는 대표적인 우상을 한 네다섯 가지만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이제 숭배하는 돈이죠. 돈의 우상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은 사랑함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이 사실 우리의 우상이 되어 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사실 우리도 모르게 이 돈을 우상시하는 게 우리 가운데 스며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돈이 이게 많든 적든 상관없어요.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든 적게 가지고 있든 상관없이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돈은 일만하게 뿌리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진짜 유일하게 의인화시켜서 하나님과 대조하고 있는 물건이 돈이에요. 돈. 돈과 하나님을, 재물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상 숭배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탐하고 즐기고 만족할 때 시작한다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돈이 없을 때 어떠십니까? 돈이 없는 자신을, 가치를 되게 낮게 평가한다던가, 아니면 돈을 많이 벌었을 때 만족하고 너무 즐겁고, 하나님한테 예배하는 것보다 돈이 많이 벌었을 때 더 즐겁고 기쁜 거야. 생각을 해보는 거죠. 성도의 교제가 돈을 버는 일보다 우선시 되지 않아요. 돈을 버는 일이 나에게 가장 우선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의 노예가 되어 가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많은 사람은 성공한 사람, 돈이 없는 사람은 실패한 사람. 이렇게 내가 은연중에 평가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가야 하는 거예요. 어떠십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회사 매출이 급성장해가지고 연봉만큼의 돈이 갑자기 나오면 기쁘죠. 기쁜데 여러분, 생각만 해도 기쁘시죠? 근데 여러분, 이런 게 왔을 때 어떤 생각을 하는 거야? 기뻐. 좋아. 지금까지 밀려왔던 보증 사야지. 이거 사야지. 여러분, 주님께서 필요에 따라 여러분한테 허락하신 돈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있으신가요? 나한테 갑자기 많은 돈이 들어왔을 때,
주께서 나에게 이러한 필요에 따라서 하라고 주신 돈이구나 라는 생각. 그래서 내 생활을 흩트지 않고, 내 생활의 기본 생활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그것을 더 주를 위해 사용하려고 고민을 하냐, 이런 것을 해봤냐는 거예요. 로또에 당첨됐다고 생각했을 때 아주 기쁘죠. 온통 자신을 위해서 쓸 생각만 머릿속에 하고 있죠. 어때요? 금전적인 손해를 입었을 때 어떻습니까? 무엇보다 기분이 나쁘십니까? 얼마나 나빠요? 그런 금전적인 손해는 입고 싶지 않으신가요? 주를 예배하는 것보다 손해를 입지 않는 것이 좀 더 여러분 크게 느껴지시는 않는가? 주를 예배함을 선택했음에도 감수해야 되는 손해가 너무 아까워서 기분이 좋지 않았던 적은 없으신가?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시는 거죠. 우리가 그런 적은 없지만 어떤 일이 생겨서 교회의 사명을 위해 우리 교회가 더 헌금합시다 이렇게 얘기할 때 돈이 내는 게 아깝고 기분이 좀 상하고, 그러면서 속으로 이제 꼭 그런 일을 우리 교회가 해야 됩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민감해지는 거죠. 민감해지고 나의 삶의 희노애락을 결정하는 게 다 거기에 맞춰져 있다면, 여러분 돈의 노예로 지금 우상 숭배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 보셔야 하는 거예요. 나에게 기쁨과 슬픔과 뭐 다 주는 것이 돈을 사용해서 해야 되는 무엇이어서 돈이 있고 없음에 기쁨과 슬픔이 정해진다면 여러분 지금 돈의 노예로 살아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 로맨스의 우상이죠. 로맨스의 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결혼, 연애. 이 사람이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을 것 같아. 이런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뭐 우리 요새 막 많이 일어나는 범죄 중에 하나가 스토킹 같은 거죠. 결혼해서 팔자를 고치려고 한다던가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거기에 내 인생이 달려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조건들을 내걸죠. 조건들을 내걸고 그 조건에 합당한 사람만 만나. 이것만큼은 절대 양보할 수가 없어. 이것만큼 절대 양보해요. 신자가 아닌 사람 결혼하기는 어렵죠. 신자라는 거 절대 양보할 수 없죠. 그러나 그 말고 어떠한 조건들 180 넘지 않는 남자는 만날 수가 없어. 뭐 이런 거. 여러 가지에 매여 있는 거. 이것만큼은 내가 이 사람이 아니면 이런 것에 매여 있는 거. 이것도 우상 숭배죠. 또 한 가지 있죠. 성공이 있습니다. 성공. 자신의 노력과 힘으로 쟁취해내는 성공. 성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공을 하면 할수록 본인이 커지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없어져. 자신의 능력과 내가 이만큼 이루어 낸 거야. 하나님은 내가 이만큼 이루어낸 거야. 내가 했어. 이거 뭐랑 비슷해요? 아담이 지은 범죄와 매우 유사한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나 스스로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여겨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거죠. 성공을 추구하다 보면, 그래서 성공을 더 하면 더 문제가 되는 거야. 이렇게 성공을 하게 되면 더 문제가 생겨요. 이것을
주님께서 이 자리를 허락하셔서 내가 나에게 원하시는 삶과 이런 건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나 어깨가 좀 올라가죠. 그래서 내가 이만큼 해 온 거야. 응? 너네들 열심히 해. 그 정도로는 안 돼.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여러분 실패하면 어떡합니까? 실패하면 좌절하고 무너지고 아니면 바득바득 다시 살려고 내 삶의 기준과 삶의 루틴들 이런 것들을 깨지 않고 살려고 막 발버둥을 쳐 갈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얘기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거야. 어디 올라가려고 하는 거. 네. 사랑하는 여러분, 성공이 뭡니까? 성공이 뭡니까? 어떤 건 성공한 거고 어떤 거는 실패한 거야. 인생. 뭘로 그렇게 판단할 거야? 인생의 성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교회로 살아가고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지 않습니까? 이걸 믿으셔야 되는데. 네. 여러분 이미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사회적으로 그렇게 막 높은 곳에 올라가지 않는다고 여러분이 실패한 인생입니까? 진짜 그렇게 생각해서 침울하고 막 이렇게 있을 거예요. 비교해 가면서 잘 됐다고 막 우쭐할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어 올려가지고 거기다 올린 것일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사탄이 유혹해서 너희를 거기다 올린 걸 수도 있을 텐데 그 사회적 지위와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성공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성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주를 알게 되고 주를 믿게 되고 예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걸 성공한 거죠. 이미 은혜 받은 자, 은혜 받은 자. 신자들은 이미 인생의 성공을 거둔 사람들임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살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안정적인 삶이 우상이 되는 경우가 많죠. 그냥 이 안정적인 삶에는요, 안정적이다 여러분 본인이 판단하는 안정적이다 이런 삶에는 또 돈과 성공이 또 같이 또 엮여져 있어요. 자신의 기준에 따라 안정적인 것을 추구함으로써 이제 그 안정을 추구하기 위한 조건들의 노예가 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생각하는 안정에 이르렀을 때는 이 안정감을 깨고 싶지 않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알게 되면서 계산해야 될 비용 계산을 이제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안정적인 삶을 유지해야 되니까. 교회는 다닐 거 교회는 다녀. 나 교회 이만큼 다니는데 나 교회 다니잖아. 더 이상 나한테 요구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사실은 등록을 안 하죠. 예배만 이렇게 드리고 다니죠. 왜? 내가 지금 추구해놓은 안정된 삶을 누군가가 들어와서 깨게 하고 싶지 않아. 그런데 이게 되게 포장이 잘 돼 있죠. 왜요? 나는 가정을 잘 섬기고 착하고 성실하고 나 되게 막 부를 바라는 게 아니야. 그냥 가족들과 행복하게 지내면 돼. 아주 우리 성경적인 용어로 가족 이기주의라고 얘기하는 건데 거기에 머물러서 있는 거죠. 그래서 안정적인 것을 포기를 못해요. 주를 위해서 살아갈 때, 교회를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가끔 우리 인생을 걸어 뛰어들어야 하는 일들이 생겨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인생 걸어서 뛰어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기대어 살아가고 있는 거야. 예수님이 거짓이라고 생각할 때 내 인생은 이미 망한 거야. 그런 게 신앙생활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사회적 안정감이 나한테 가장 중요한 일들이 되어서 선뜻 무엇인가 뛰어들려고 하지 않는 거죠. 이런 게 여러분
조금씩 스며 들어와서 나에게 그냥 어느 순간에 조금씩 딱딱딱 드러나는 거죠. 툭툭 치고 들어 올라오고 있는 거죠. 우상숭배라는 게 신천지 안 가고 JMS 안 가고 이런 것들이 우상숭배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막 자리 잡아서 이러한 생각들과 사상들이 막 나도 모르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애의 우상, 이게 요새 사실 우리나라가 아니라 시대상에서 아주 많이 펼쳐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서 있는 거. 디모데후서 3장에는요 이렇게 나오죠.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 있건대 어떠하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이렇게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아주 대표적인 죄라고 성경에서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지만 이 시대는 자기를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많이. 자신을 생각하고 자신의 경험과 내 판단과 내 기쁨과 내 유익이 제일 중요해. 그거 먼저 찾아.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웃을 사랑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세상은 계속 너부터 챙기고 널 사랑하고 너 마음에 들고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만 좋으면 괜찮고 자기에게 불리하면 무엇이든 해도 되고 자신에게 피해가 가는 걸 도저히 참을 수 없으며 온통 자신에게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어서 자신에게는 아주 관대하고 남에게는 아주 속폭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죠. 남의 눈은 신경 쓰지 마. 이거는요 교회에서는 어느 때 쓰는 거냐면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남의 눈은 신경 쓰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기본적으로 신자는요 남의 눈을 신경 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이웃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남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남의 시선과 남들의 나를 바라볼 때 생각들이 매우 중요하게 내 삶을 결정해 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내가 신자로서 저 사람들한테 보여야 될 텐데 그래서 내가 조금 더 나를 절제하고 신자로서 보이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신자들의 모습인데 신경 쓰지 마. 남은 신경 쓰지 마. 남의 눈이 뭐가 중요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너를 사랑해. 네가 가장 우선이야. 성경에서 이거 우리는 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막 스며 들어오죠. 여호와 하나님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법칙이 중요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장 먼저 자리 잡고 있죠.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애를 포기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못하고 내 거를 챙겨가는 것. 마지막 이것만 얘기하고 좀 맞춰볼까 합니다. 그래서 우상을 식별하는 법이라고 이제 팀 켈러 목사님께서 막 4가지로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혼자 있을 때 자기 생각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통해 알 수 있다. 그것이 곧 당신의 신앙이다. 습관적으로 생각하며 속으로 기쁨과 안락을 얻는 대상은 어떤 것인가? 유튜브인가? 게임인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인가? 평소에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보면 자신 속으로 진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돈은 가장 사랑하는 대상으로 저절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 없던 대상에 지출하는 돈이 너무 많아 항상 절제에 힘써야 한다며 이것이야말로 우상의 징후다.
돈이 어떤 데 흘러가고 있는가? 갑자기 돈이 생겼을 때 어떤 일이 먼저 생각나는가?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희망이 꺾일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된다. 기대대로 되지 않는다고 분노하고 깊은 절망에 잠긴다면 그것이 당신의 믿는 실제 신일 것이다. 간절히 바라는 게 있어서 기도했는데 잘 안 됐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 막 슬픔에 잠겨 있고 무너지고 쓰러지고 이렇게 있다면 아마도 그것이 나에게 신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신으로 작용하고 있다. 가장 통제하기 힘든 자기 감정을 보라. 가장 고통스러운 감정이 밑바닥을 찾을 수 있다. 나는 이것이 있어야만 만족과 의미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거기서 우상이 쭉 딸려 나온다. 되게 그 통찰력 있는 분이시죠, 팀 켈러 목사님.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지 우상을 섬기는지를 알아보고 또 일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다른 곳에서 헌신하고 다른 곳에 너무 집중할 확률이 높다.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아니면 자기에게 시선을 돌리는가? 일상 삶에서 그리스도와 관련이 없는 영역이 있는가? 여러분의 일상에서? 아니면 어떤 영역이든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삶을 살려고 하는가? 이것으로 나는 내 우상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에 매여 있고 우상 속에서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자신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1계명이죠. 1계명. 너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이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섬기는 것은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는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며 살아가는, 그래서 우상을 섬기지 않고 오직 주를 섬기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